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와 손을 잡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매매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그것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합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평균값이 1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100% 이상 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꿈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단독 또는 연립주택 가격도 상승했어요. 전세납기까지 겹쳐졌어요. 대학생, 젊은이,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과 떨어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파트에서일까요? 단독주택에서일까요? 다가구 다세대로 표현되는 주택에서 월세살이를 많이 합니다. 매입할 수 없으니까. 또 전세난까지 겹쳐서 월세살이로 몰리다 보니까 한 명 혹 두 명 살다 보니까 다가구로 다세대로 표현되는 아주 작은 집에서 월세살이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등의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잠잘 때, 밥 먹을 때 외롭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는 외롭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을까요? 역시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은 고독사 뉴스가 들립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무연고 사망자도 많아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요. 사명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오므리 왕가의 요람 왕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한아파트 경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드린 적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점심도 먹었어요. 경당 회장님이 정성껏 점심을 준비하실 때 다른 어르신들은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청소하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늦게 오셔가지고 점심을 잡수시는데 참여하는 어르신은 점심식사 후에 설거지를 담당하셨어요. 모든 어르신이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대화 나누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좋은 모습을 서로가 보여줬어요. 우리에게서도 나타내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나타낼 모습 중에서 제일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의 내용이 좋으면요, 결과도 좋아집니다. 좋은 결과로 연결되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오므리 왕가의 요람 왕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 혼자의 힘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므리 왕가를 멸망시키는 것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쉽게 해결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좋은 만남을 이룬 결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같은 인물이에요. 본문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약 300년 차이가 나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 가문의 풍습이 3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향 생활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믿음 생활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줄고했던 여호나답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를 물리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을 줄고하는 물리치는데 예후와 함께 힘을 합했어요.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하는 교훈도 주었어요. 유언도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300년 동안 가문에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세상살이에서 꼭 만났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해져요. 기쁜 일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예후가 그런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15절을 보면 만남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후와의 만남을 여호나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이 쉽게 통했어요. 서로의 마음이 쉽게 열렸어요. 15절 중반절을 보면은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고 했어요. 아비나답, 당신을 향한 믿음 생겼다. 만나서 정말 기쁘다. 라고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호나답은 나도 예후왕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후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여호나답의 반응에 대해서 기뻐한 예후가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면서 손을 내밀자 여호나답이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 위로 끌어올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같이 살자. 죽더라도 나와 함께 죽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 이루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행동하자. 내가 여호와에 대한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왕가를 물리치는 나의 모습을 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징벌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녹음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설교 중에 계속 그 생각에서요.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요. 헷갈리니까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야 될 건데 지금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예후가
말에서 나타난 결과가 17절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던 오므리 왕가를 끝까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또한 1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알 우상과 신당도 무너뜨렸어요. 예후가 그런 활동을 한 데 있어서 여호나답도 함께 했어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서로의 마음과 생각, 뜻을 연결시켰어요.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예후와 여호나답 같은 만남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천국 구멍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 증거예요. 다양한 질병에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중풍병이라고도 하는 뇌졸중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침상째 메고 온 네 사람도 예수님이 계신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침상채 눕혀서 온 이 사람 고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믿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비상수단을 발휘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침상채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무거운 것 들어올리기 힘듭니다. 그 무거운 것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놓는 일 더 힘듭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을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천천히 내려보내는 것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네 사람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네 사람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정성을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복음 5장의 내용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침상에 눕혀 지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병든 사람의 침상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또 침상에 눕혀 지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의 믿음도 칭찬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죄까지 사함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믿음 좋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해도 그럴까요? 쉽게 약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회 생깁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집리하는 신부를 도와가지고 활동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소년이 실수를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포도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런 실수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신부에게 뺨을 맞았어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실수하는 것이 많아요. 다른 성당에서도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시무룩해져 있는 그 소년에게 신부가 너는 훌륭한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성당에서 쫓겨났던 소년이 누구였느냐? 티토였어요. 공산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요. 공산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독재 정치를 했어요.
티토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 나라와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독재자였어요. 고통을 안겨줬어요.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도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풀턴 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풀턴 신. 신부가 격려해 준 대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천주교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신앙 믿음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에 불씨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의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많이 들어봤죠?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언어, 말 한마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어와 말의 힘 아주 큽니다. 그러면 잘 활용해야 되겠죠.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을 잘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 잘 만났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보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만 한정시킨다고 한다면 예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열왕기와 10장 31절에서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드려야 했지만 점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인생의 말년의 때에는 실패하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시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친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친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계속 드러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의 믿음과 생활을 줄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손을 잡자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해가지고 좋은 결과 이루어서 좋은 만남 결과 이루어내는 것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은 나와 손을 잡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라고 하시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아니, 예전에 이미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상숭배하는 환경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아야겠지요. 후손들도 본받아가지고 참된 구원과 영성으로 연결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잡은 예수님의 손 꼭 붙잡으십시다.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나답처럼 300년 동안 후손에게 영향을 끼쳤던 여호나답처럼 후손들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기뻐하는 일이 계속 열려집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천하기로 합니다. 부족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실천하는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누리는 권세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 단순히 물적인 것만 결산할 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많이 결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의 부모나 또한 그 자신이나 후손들에까지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